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라겠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곱씹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한 또 새로운 은혜 기대하며 계속해서 우리 이 매일 아침 묵상의 그 은혜의 여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대 소문난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건강한 교회죠. 그러나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4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게으른 자들 위험하다. 떠나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신실함이고 성실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이
게으름으로 점철되었던 삶이었다면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게으름이 아닌 성실함과 신실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 왜 이렇게 큰 문제인가?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가? 게으름의 이 안 좋은 여파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있더라고요. 자, 이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게으른데 왜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게으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아요. 직분을 맡겨놨는데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안 돌아가죠. 직분은 맡았는데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관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참 부지런한 신실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의 부분은 그래서 참 위험한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공동체가 참 힘이 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다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게으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게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계속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게으름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게으르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정이 돌아가지 않죠. 게으름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일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게으름의 또 다른 안 좋은 여파가 뭐냐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게으름의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예, 그렇죠.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들에게는 뭡니까? 남는 게 시간, 또 남는 게 에너지입니다. 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에너지니까 교회를 예로 들면 교회 안에 사소한 것들까지 남는 게 시간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문제시 삼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막 선교적 교회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본질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해설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생계 부담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왜요? 일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줍니까?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 부담을 다른 이에게 떠넘겨요.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생계 부담을 떠넘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남는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의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게으름은 일하지 않게 만들고요. 그리고 일을 만듭니다. 문제를 문제지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게으름이 있습니다. 도무지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주님, 게으름의 삶이 아닌 주님 닮은 성실함과 신실함의 삶, 충성된 삶이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게으른 자녀가 있습니까? 게으른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들을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4절 마지막 보면 이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게으른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라, 이것은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는 언제나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떠나라는 것은 물들지 마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여기서 이 문맥에서 보면 열심히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야,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참,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예,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형제처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게으른 자를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처럼 권면해서 결국은 그들도 충성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본을 보여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도 하지 않았던 그 여러분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교회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환란에도, 오늘의 환란에도 굴하여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건데 이래서 뭐해?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래서 일을 또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그 이단들을 보면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 다 내팽개 쳐요. 예, 집도 다 모든 거 다 팔고,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 안에만 있어요. 극단적인 이단으로까지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이래서 뭐해? 예, 그렇게 해서 게을러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생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더 힘들어지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제대로 된 신앙, 또 제대로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총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신실하게 심는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더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는 사람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요, 더 열심히 사랑하고요, 더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게 더더욱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오늘의 사과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게으른 자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 문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게으름의 삶과 신앙이 아닌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 더욱더 오늘의 사과나무를,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시